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마치 자신이 읽은 양 얼마나 흐뭇해하고 그리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또 들려지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마지막 설교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세의 후계자,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는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이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당신들도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요지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제목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정하였는데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가정은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인생을 또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사실 집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집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도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아무리 교회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 마침내 어디로 돌아가실 것입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집에서 시작해서 하루도 집에서 마치고요. 우리의 일생도 집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집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삶도 그 위대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이 평화로운 이 세상도 그것도 결국은 평화로운 집이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귀한 이 집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드시고 축복하신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곳이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정에 축복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집, 그 가나에 사는 한 남녀가 결혼하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물을 명하여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첫 번째 기적을 거기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도 모든 사역의 시작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도 어디에로 임하셨느냐 하면 뭐 아주 훌륭한 대학에 먼저 임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그 재벌 기업으로 먼저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곳이 어디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세계를 복음화하는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결산인 것입니다. 또 위대한 새로운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움이 없이 성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는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다른 어느 곳에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기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요, 그리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관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최초의 가장 적은 교회가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출발하기를 원하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힘차게 출발하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피곤한 몸이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안식할 수 있는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세히 눈여겨보게 되면 가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정에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몰라도 은혜가 있는 것이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오는 사람은 제일 큰 방을 쓰고, 그리고 돈을 좀 적게 벌어오는 사람은 그 다음 방을 쓰고, 그 다음에 병들고 약하고 제일 그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조그마한 방을 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누군가가 아프다. 그 집에서 누군가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참 힘들고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온 가족이 다 합심해서 그를 제일 안락한 방, 따뜻한 방, 편안한 방으로 모십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의 마음과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집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집에 가장 필요한 것,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이 세상에 어떤 죄인 중에 죄인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당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내쫓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을 영접을 하고 팔을 넓히 이제 이렇게 벌려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일 끝에 앉힐까요? 제일 앞으로 모셔와서 앉힐까요? 우리 교회는 제일 끝에 앉히는가? 어디에 앉혀야 될까요? 앞에 앉아요. 제일 앞자리,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의 허물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주인이, 모든 가족이 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저 집에 그저 가장이 되시는 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퇴근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제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안 들어오게 되면은 밤이 아무리 깊었다라고 할지라도 불을 끄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왜? 그 사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이 모두가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에게 있어서 가정은 바로 그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가정은 그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의 가정은
그들의 낙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과 그 긍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은혜가 있는 그 회복과 쉼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 굉장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마무리를 보다도 단순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분수에 넘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삶으로 줄여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 이 성공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이와 같이 단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여호수아가 수고 많이 하셨어. 이제는 쉴만한 때도 되었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마 이 여호수아를 인간적으로 작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자기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척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여서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손으로 수고해서 짓지 아니하는 집도 얻었고 또 그 집에는 많은 물건도 채우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물도 이제는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거저 얻어서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뭐 또 샤워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포도원에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그 포도원의 모든 열매들과 그리고 무화과 열매들을 배불리 가져다 먹을 수 있고 철철이 좋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이제는 신발도 한 컬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살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그런데 이 풍족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미 그 설교의 서두 가운데 너희들이 치워버려야 할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치워버려야 될 이와 같은 탐욕의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변질되어졌습니다.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정욕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말 치워버려야 될 우상들, 그거 치우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 치우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는데 너희 열조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즉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그 시대의 신들은 저 유브라데스 강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일으켜 놓았던 그곳에 있는 신인데 달을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달신을 섬겼습니다. 열조들이 살던 그 땅에 있는 신들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달보다 더 밝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제 이 애굽은 에집트라고 하는 문명을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신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가운데 놓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그렇게 언약해서 섬기기로 작정했던 광야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신입니까? 대단한 문명도 문화도 없고 아주 가난한 신입니다. 매일같이 무엇만 먹으라고 주십니까? 만나만 먹으라고 주십니다. 또 가끔 가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가지고 목마른 그 해결을 넉넉하게 해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집을 제대로 된 집에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40년 동안 천막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입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을 계속해서 입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행히 그저 그 옷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감사한데 그 옷만 보게 되면 이젠 지겨운 거예요. 또 신발은 이제 높은 신도 있고 낮은 신도 있고 빨갛고 노란 신이 있어야 되는데 신도 애굽에서 신고 나온 그 신발 그냥 그대로 신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신을 광야에서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또 바알이나 이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데 이 신들을 섬기는 이들을 보니까는 생활이 얼마나 윤택한지 가나안의 그 귀한 집들과 그리고 가나안에 꼽힌 모든 문화들 그야말로 가나안 복지예요. 그것을 보면서 열조들이 섬기던 달신과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과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저 몰렉과 그리고 바알신과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매력적인가? 여러분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달신, 태양신 그리고 바알신과 같은 우상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얘기는 해. 그런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붙일 수 없어. 그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오늘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치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 성공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력과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할 때가 되었다. 달신을 섬기겠느냐? 해신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저 바알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너희들 광야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너희들이 선택할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 눈에 보이는 물질과 그리고 성공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사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말고? 잊지 말라. 절대로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명기 법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너희들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리고 그 집에 많은 물건을 채워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하는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는 포도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누구를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라 말이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설교를 바로 가까이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많이들 떠나 있었어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나 보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치워버려야 될 것들, 이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이 물질주의를 신봉하는 너희들의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 머릿속을 가득히 새롭게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광야에서 배운 삶입니다. 바로 그날에 먹을 만큼의 만나 한 그릇이면 감사했던 그 광야 생활. 정말 그 광야에서 물 한 모금이면 정말 살았다고, 생명은 주님에게 있다라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 마음. 그리고 정말 이제는 깨끗한 옷 한 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존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길에 그저 발이 불편하지 아니할 만큼의 신발만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이 힘들 때에 부축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단순한 삶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훈련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얼마나 넓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정말 휴식의 장소이고 영감을 얻는 처소이고 그리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집입니까? 도리어 그 넓은 집과 그리고 채워진 모든 물건들 때문에 진정한 휴식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근심이 더해져 가고 있는 집이 아닌지요. 집 마련을 하느라고 진 은행빚, 그리고 그 집에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긁어서 여러분들이 채워놓았던, 그래서 불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가계 부채, 여러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넓은 집이 좁아 보이고, 그리고 가시방석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안식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사는 집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잉의 초소가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것, 그것이 집이 아니라 집은 리빙,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그리고 안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있는, 삶이 있는 그것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채워진 물건은 꼭 필요한 것들이십니까? 아마 여러분을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려면 최소한의 물건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물, 그리고 입고 있는 옷과 신발 등. 그러나 편안하게 살려면 꽤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가전제품과 가구와 자동차 등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맑고 깨끗하고 강하게 살았던 때는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단순하게 살았던, 자기를 심플하게 가꾸며 살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나약해졌을 때가 가나안 정복에 이제는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롭게 살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는 정신적인 가치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정신에서 수많은 예술과 문화와 사상이 꽃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적 가치의 중심에는 편안함보다는 적은 곳으로 산다는 미니멀리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산다. 이것이 중세 수도원과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중세의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때까지 의식주에 대한 욕구를 이성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풍족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고 대량 소비를 위해서 수많은 광고와 PR들이 우리들의 눈을 어지럽히기 시작해지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집에 물건들이 필요치 않은 물건들이 쌓여져 가면서 빚은 들어가고 우리들의 근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숨막히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는 얻었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조사해봤다 그래요. 그 몽골의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300가지의 물건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평생 일본 사람들의 경우는 그 숫자가 6,000개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 6,000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부족해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웃으셨는데 몇 개나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이러한 필요한 물건들을 집에 들여다 놓으면서 정말 들여다봐야 할 가족의 마음들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면서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저런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찬송 한 곳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화초 몇 그릇, 내가 좋아하는 음악 CD 몇 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시집 몇 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라야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꼭 필요한 물건만 지니고 필요치 못한 것들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치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념,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치워버리게 되면 치워버린 여유 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되시는 분들, 우리 모든 가족들 세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집에서 시작해서 인생은 집에서 끝나는 것이다. 집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 은혜가 떠나면 우리 집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앞에서 단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수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치워버려야 될 우상들을 오늘 돌아가시면 치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고 필요 없는 것들을 치우시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